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32번째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예를 많이 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전쟁에 쓸 무기들을 전부 만들고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과 모든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려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예루살렘은 더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삽니다. 제 친구가 젊었을 때 컴퓨터를 수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전부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전부 뜯어냈는데 하루가 걸렸대요. 그런데 도대체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다 조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또 걸렸어요. 이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유 그러면서 너무 문제가 너무 쉬운 데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퓨즈가 나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컴퓨터는 퓨즈가 있었어요. 퓨즈를 갈아줬더니 100원짜리 퓨즈 하나 딱 갈아줬더니 3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막 얽혀있는 문제 같지만 이 딱 하나, 이 퓨즈 같이 전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퓨즈, 이것만 찾아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국 유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번 강대국들과 싸워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만들고 물 저장하고 곡식 저장하고 성벽 건축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어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를까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서 비전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어떤 나라에서 수도를 정하게 되면은요, 이 수도가 위치한 곳은 반드시 큰 강이 흐른다든지 산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장소에 수도를 정합니다. 특히 이제 큰 강이 지나는 곳에 수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물이 충분해야 돼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테임즈 강이 흐르고 또 프랑스에 가면 세느 강이 흐르고 이 파리에 가면 강을 끼고 이렇게 큰 대도시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신기하게 강이 없어요. 희한하게 예루살렘은 이 한쪽은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 강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마른 골짜기.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 그래가지고 이 산 위에 도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이요, 산 위에 있어요.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릉지대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산인 곳에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셨잖아요. 남왕국의 수도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요. 수도로는 정말로 적합하지 못해요. 수도는 물이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강 주변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골짜기 위에 산에 위치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왕국의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게 하셨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강이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도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적들을 한번 막아내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볼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신약 시대에 오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힘을 끌어오기도 하고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나와서 환상의 골짜기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2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지붕이 옛날에는 기와지붕이라든지 초가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집을 평평하게,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옥상에 아주 자주 올라갑니다. 언제 옥상에 올라가느냐 하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지붕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초막절 절기를 보냈어요. 그때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요바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이 열려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집 옥상이었어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 도시에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적들이 얼마나 왔는지 옥상에 올라가면 훤히 밑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상에 자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주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자주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가 옥상에 올라가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옥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옥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상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왜 옥상에 올라갔느냐?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적군들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지금 적군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옥상에 올라오면 어찌 됨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너희 조상들은 기도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켰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다가 이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올라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 북쪽 지역을 내려와가 북쪽 지역 그 예루살렘 위쪽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 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제 이끌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공업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약조한 돈을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물러난 걸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려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그 축복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라고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아수르 왕은 쫓겨가듯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연회를 베풀고요. 또 연회를 베풀고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무기도 준비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저장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서 보호받은 것이 그들의 군사력으로 보호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물러가네. 우리도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무기도 새로 정비하고 성벽도 새로 쌓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통곡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환상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과 메대, 특별히 엘람은 제가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 연합을 했으니까 이 연합을 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비전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까지는 사실은 희망이 있었어요. 사내립이 물러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기 만들고 성벽 고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막을 방책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수풀에 있는 무기고를 점검했다고 그랬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에 있는 병기를 바라보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를 벗겨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사야서 22장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적들이 쳐들어올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이렇게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윗못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 성벽과 성벽 사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는데요. 이사야서 22장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집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전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듯이.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집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집들은 전부 헐어냅니다. 뜯어냅니다. 거기에서 나온 돌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위기를 한번 잘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안 돼요. 성벽을 1m 높이, 2m 높이 더 쌓는다 할지라도, 물을 뭐 한 10만 톤 정도 저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는 훨씬 더 그것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잖아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던 내 마음들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 것에 욕심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쭉정이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땅 투기할까, 집을 사야 돈 벌까, 주식 투자할까, 자꾸 이런 쪽으로만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경험해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키운 것도 그렇고 사모 약국을 세운 것도 그렇고 전부 내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다고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세상과 좀 더 구별이 되어지고 이 환상의 골짜기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게 되면 완전히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내 건강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 마음껏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지금 적들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거 어차피 지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이 바벨론 군대든지 페르시아 군대든지 아수르 군대든지 헬라 군대든지 다 막아내는 거지. 그 작은 그 이스라엘, 그렇게 대제국이 다 다른 나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섬처럼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신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 무기 만들고 물 가두어 놓고 성벽 높이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실망하셔 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아수르 군대가 다 망하고 그 군대가 물러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들을 그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니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벽이 높고 군대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세상 잘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람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하겠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만들겠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자, 13절이 그 반응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어차피 우리 망할 거 있는 거 다 잡아먹자. 소도 잡아먹고 우리 어차피 뭐 선지자가 우리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죽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준비할 게 뭐 있냐. 그냥 있는 거나 다 잡아먹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죽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전에 그 종말 휴거론자들 막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막 도적질도 하고 막 먹어버리겠다, 막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막 그럴 때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전혀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교만.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즐기며 살자. 이게 굉장한 겸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 그들이 잘못된 반응을 했던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더 세상 쪽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2억을 벌었니, 주식 투자에서 3억을 벌었니, 부동산 투기에서 10억을 벌었니, 이런 데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인생 강건해야 여러분 80이에요. 80 이상 살고 나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도 많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를 이렇게 80, 길어봐야 한 100세 사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정말 삶의 질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연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이 간절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신기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임박한 재난을 깨닫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한 수고를 했어요. 살고 있던 집까지 헐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에너지를 다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공을 들였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차라리 집을 뜯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갈급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혼돈한 이 시대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변화돼야지 다 변화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